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기억하기 좋은데요. 물론 성령님이 궁극적인 저자이지만 인간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책이나 영화의 전편과 후속편, 또 좀 전에 아바타 2가 나왔잖아요. 아바타 1, 2 이런 것처럼 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2절을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시작하신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쓰여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어제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머물던 욥바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백부장이니까 보통 100명을 거스리는 이렇게 부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한 80명 정도의 군인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따랐지만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spiritual seeker 또는 영적 탐색자, 예비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서 잠깐 멈추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다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흘리신 그 기도, 눈물 한 방울, 기도 하나, 섬김의 그 한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잊지 않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해 즉각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속히 이 고넬료의 그 하인들이 이제 발걸음을 하고 그 다음 날 그들이 거의 욥바에 이르렀을 때 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요.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집의 지붕은 흙으로 만들어진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지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는 야채를 말리는 데 사용되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에 이렇게 방이 통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방에서 있는 것보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시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은 바로 제6시 즉 정오였습니다. 굉장히 더운 시간이었고 또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밥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고플 때 기도하는 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밥 냄새가 나는데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배부를 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어쨌든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배고픈 상태로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하다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배고픈 상태잖아요. 점심시간에 밥 냄새는 나는데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음성이 한 번 더 들리죠.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본 환상 안에 그 환상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이런 먹는 문화 때문에 개취급했어요. 더러운 것을 먹는,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민족과 인종, 성별, 계층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에 포커스를 하고 또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놀라운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환상을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정해진 오후 기도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 바로 오후 3시가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직 유대교로 이렇게 컨버트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러분 제9시가 오후 3시면 제6시는 몇 시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안 좋아가지고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3시간 빼면 되죠. 이건 정해진 기도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오후 3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후 12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에도 전통적인 기도 시간 외에도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배고파서 정신이 해롱해롱한데도 그거를 참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늘과 닿는 문이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견문을 넓힌다, 견문이 넓어진다라고 할 때의 견문은 무엇이죠? 보고 듣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견문이 넓어집니다. 기도할 때 전에는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기준과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정말 거룩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왔어요. 부정한 것은 절대 평생에 먹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나의 우둔함과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롤 모델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3주, 4주 비우고 오랜만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역시 기도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자주 오시던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계속해서 몇 명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서 참 은혜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좀 소망함을 갖고 이제 왔는데 제가 시차 잘 안 느끼는데 지금 시차로 거의 밤을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새벽기도 전에 잠들어서 못 오고 핑계죠. 여러분 다 핑계예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언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 뭐 핑계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짧은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Why reading the Bible is so important?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짧은 영상을 봤어요.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에 이건 정말 맛있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지금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죠? 저는 한국에서 광장시장에 갔다가 떡볶이, 마약김밥 드시고 싶으시죠? 또 찹쌀 도너츠가 있어요. 줄 쓸까 고민하다가 20분 줄 서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 냉면, 뭐 치킨, 여러분 눈꽃빙수를 아시나요? 저 6년 만에 가가지고 또 일본에 가니까 스시, 라면, 소바, 지금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감명 깊게 먹은 아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음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한 달, 1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반면에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그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몸은 피곤하고 먹기 싫은데 영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 그러니까 밥이랑 김치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빵 먹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몸에는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거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 이렇게 고개를 젓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넬료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연약한 나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